어떻게 하다 보니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월 참 빨라. 올해도 다 갔네, 다 갔어. 다 갔네, 그래서. 예. 그래도 다 가기 전에 한번 할 건 해야죠, 그죠?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일교회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일교회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는데 장로님이 앞으로 생기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시작. 장로님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뿐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뭐 이러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4년도를 보내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제가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와 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2024년도를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 특별히 올해 우리 결혼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신랑을 좋은 선물로 주셨다.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소원을 이루고 잘 된 것도 있지만 또 안 됐다 할지라도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라는 말을 씁니다. 후회는 그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고 또 미련이 남아 있어서 하는 행동이 바로 후회입니다. 때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기회를 악용하거나 허송세월을 보내서 후회하는 때가 우리에게 늘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놓치고 나서 가버렸네. 시간이 늦어서. 차가 이미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떠난 후에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남의 지혜를 의지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지 않아서 거둘 것이 없는 추수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런 허전하고 허망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고 후회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때에 대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이고 의무적인 사항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이 꼭 긍정적이고 의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과정 속에서 내가 그때에 참여하지 못해서 정말 그게 복된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전남 무안에서 우리나라 제주항공이
떨어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결과는 뭐 오해감 여러분 잘 나오겠지만은 아마도 그때 비행기를 놓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못 탔는데 얼마나 지금 집에 돌아가야 되고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데 못 탔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아쉽고 문제가 마음속에 많이 침전되어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충돌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리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가 나왔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안 타기를 잘했다. 안 탄 건 아니고 타지 못한 거죠. 자기가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아쉬움도 있고 그거 꼭 해야 되는데 그런 절박 속에 있을 때가 있지만은 그게 나중에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차라리 그때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후회와 아쉬움이 많지만은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그때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상관없이 꼭 때를 맞춰야 되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이든지 때가 아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뭔가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 꼭 위험해서 경계하는 게 아니고 꼭 어려워서 경계하는 게 아니고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뜨거운 불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뜨거운 불이 장난감인 줄 알고 덥석 잡았다가 뜨거워. 그 다음부터는 저거 뜨거운 거야 조심해야 돼. 그때부터는 뭐가 생겨요? 경계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걸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시기와 때를 기다린 게 아니고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얻는 것이 맞다,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세상 일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은 세상 일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잘 안 됐으니까 내일 기회를 받지. 근데 그날 밤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양손으로 꽉 잡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쉬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그거 꼭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지나갔으니까 그냥 그만두더라도 앞으로도 만일 그런 때가 온다면 내가 그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 그 기회를 손실하지 말고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때를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때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말을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서 어떤 순간이나
어떤 부분을 때라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시간은 여러분 늘 흐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정심이 되고 정심이 되면 저녁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이 오고.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지점에서의 모습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기회이기도 하고 그것은 꼭 잡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는 끼니나 또는 식사 시간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침 먹고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면 배고프다. 점심때가 됐나 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배꼽 시계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에서 밥을 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세 번째 때의 의미는 좋은 기회나 알맞은 시간을 가르쳐서 때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기회나 시간. 네 번째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때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봄에 때가 있으면 또 그다음에 뭐가 여름이 오죠. 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사철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매일 밤과 낮이 바뀌어져서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하고 쉬고 또 우리의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그런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육신의 유익을 주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영적인 유익을 갖게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삶이 되고 기쁜 삶이 되려면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잘 내 삶의 시간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실천하고 행동했을 때 그 삶의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 삶이 기쁜 삶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부산을 가고 있는데 KTX를 서울역에서 타려고 그러는데 시간을 맞추어서 기다렸다가 그 기차에 올라서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서 자기 업무와 일과를 잘 본다면 때가 잘 맞은 거죠. 근데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아서 타지 못하면 여러분 때를 잘 못 맞춘 것입니다. 자연현상이나 시간의 때나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모든 면에서 그 때를 잘 알아보고 지내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세요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보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또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믿음 생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오늘날 이 시간까지 아니면 또 앞으로 남아있는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때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주어진 이 때를 버리지 않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때를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때를 갖게 되었습니까? 좌우지간 어떻게 했든 지금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삶이 진정 축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에서에 관한 이야기죠. 그 아버지 이삭이 아들이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아버지 에서입니다. 무슨 일 왔어? 아버지가 별미 만들어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왔던 자가 누구냐? 너 말고 고기 요리해서 갖고 온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에서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아버지 제발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왔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사냥한 고기를 잡아갖고 왔잖아요. 잡수시고 빨리 축복 기도해 주세요.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잊어버린 거죠.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잊어버린 에서는 그 기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내가 오늘 예일교회 가서 하나님이 예일교회 오신다는데 시간과 날짜와 그 때를 정확히 맞춰서 가서 만나야지. 그게 우리 인간의 믿음, 우리 인간의 시간에 의해서 된다면 틀린 사람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내가 몇 살까지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틀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살다가 기분 나쁘고 살기 힘들면 아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어요? 안 죽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악용하는 말이 그래요. 야, 교회 한번 빠진다고 지옥 가냐? 이 말 쉽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아무개 주일날 놀러만 다니던데 하나님 저 사람 천국 받아주시나요? 받아주죠, 여러분. 믿는데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안 빠지고 교회 간 사람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놀러 갈 거예요. 쟤만 놀러 가나? 그럼 비행기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좀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없어야죠, 여러분. 그 사람이 뭐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정도를 가야 되잖아요. 그게 때를 아는 사람의 행동이고 마음이죠,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에서하고 야곱하고 비교 많이 해봐야 여러분. 누가 축복 기도를 받습니까? 야곱은 동생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구한 사람이. 그래서 형한테 그러잖아요. 형,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잡고 나한테 팔아라. 여러분, 그거 팔 수 있는 거예요? 야, 나 필요 없으면 네 가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보, 당신만 천국 갈 거 나 좀 데려가. 데려갈 수 있어요? 우리 정말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 말 못 해줘. 정말 정도를 걷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 못 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이거 뭐 별 볼 일 없네. 나는 신앙도 없는데 그래서 뭐 집사 시켰으니까 집사하고 뭐 회장 시켰으니까 회장하다가 이게 돈 만들고 힘 만드는데 다 버리겠네. 너네끼리 다 해먹어라. 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까? 때를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왔는데 몰랐겠습니까? 느낌으로도 알고 감정적으로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가족이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한 식구인 그가 아들이 아무리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여도 목소리를 들어봐도 알고 느낌으로도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그 몸에서 나는 향취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짐승의 가죽을 목에다 붙이고 변장을 하죠. 그래도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삭이? 털이 많이 붙어 있고 에서 같은데 향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형의 옷을 입었으니까 냄새는 좀 나겠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냐 물었는데 에서입니다. 이거 잡수시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때 창세기를 보시면 너에게 빌 복이 이제 없다. 이미 너보다 먼저 와서 다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완벽하게 실패 없이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시간을 그 때를 선하고 좋은 믿음의 삶으로 잘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가족으로서의 성공자의 모습을 또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선생님은 하나의 선생님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신적인 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인생적인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 바르지 못합니다. 여기 가면 이 사람 말, 저기 가면 저 사람 말. 물론 살 때 그렇게 말을 듣지만은 스승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은 바르고 옳고 든 걸 가르치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은 시편 119편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인생 살아서
실패하고 잘못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금과 은보다 보화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65절은 말씀은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 시편 119편 98절의 말씀은 지혜를 얻는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등과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마땅히 행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잠언서 4장 22절은 생명과 육의 건강이 말씀으로 돈다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리 인생의 축복인 영생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어떤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 이야기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녀가 중3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밤새도록 하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쫙 펴놓고 말씀 매일 읽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쫙 읽고 묵상을 하고 학교를 갔네. 그 시험 공부가 아쉬운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빼놓지 않고 오늘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루를 지낸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인생적인 면에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넘어가셔서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우리 다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거기 뭐예요? 내 직무를 다하라.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을 다해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5절의 얘기가.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다 지나고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이 일 동안 여러분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아쉬움이 뭐가 남는가? 또 내가 잘 선택하고 또 열심히 해서 성공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 며칠 남지 않은 몇 시간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신앙에서 삶에서 성실했고 바르게 해왔던 것들을 묵상해 보시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기간이라도 보충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기도하지 못한 분은 여러분 남은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올해 꼭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남은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드리지 못했으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준비해서 마지막 드리고 또 미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다투었으면 만나서 서로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꼭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주저하고 입을 떼지 못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가 오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참 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강도지만은 그가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를 낙원으로 데려가신대. 그 주님 말씀에 그는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디모데야, 세상의 때는 항상 있고 그 때를 손실하면 이제 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로 살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손실하지 않고 잘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